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주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암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암송은 16절만 우리가 암송하는 걸로 여러분에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한 거 기억하신 분들은 제 말씀에 또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기억이 안 나는 분은 다시 한번 듣고 회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능한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죄가 없지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시기에 대신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바로 광야에서 마귀가 준 3가지 시험이었고 또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만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험들, 마귀의 유혹, 가장 잔인한 유혹들을 주님께서 3가지를 다 감당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뭐죠? 본문에서 우리가 말했듯이만 믿음의 도리, 즉 복음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 이 복음을 굳건히 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복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긍휼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긍휼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그래서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저 은혜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반드시 온다라는 예화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경히 여기는 그 사람, 그 재판관이라도 어느 한 과부가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고 대문을 밤낮으로 두드리는데 귀찮아서도 저거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밤낮 와서 매일같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나를 번잡하게 하니 빨리 풀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 하물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를 사랑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라 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그 안에 머물러 늘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찾고 내가 부르짖고 그것은 뭐냐? 맡기는 신앙. 그 맡기는 신앙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또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큰 믿음의 연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이 정도의 설교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을 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우리가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예화를 듣고는 뭐라 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 이 9명을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아픔을 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10명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한 영을 귀히 여기사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이 병을 고침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10명의 모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높여서 소리 높여서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있는 것 소리, 목청껏 소리 질렀을까요? 목청껏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왜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거리가 꽤 멀었던 거예요. 웬만큼 소리 질러가서 주님이 듣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얼마나 높이 질렀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크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르되 주님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주님도 똑같이 같은 목소리 톤으로 아마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질병이 언제 떠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떠났는지 출발하자마자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제사장한테 거의 다 가서 병이 나았는지 그 시점은 모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반에 아마 나은 걸 알았다면 10명이 다 돌아왔을 거예요. 쉽게. 그죠? 그런데 아마 거의 다 와서 돌아가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몸이 깨끗해졌다.
야, 몸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가서 먼저 인사하고 와야겠다. 한 명만 딱 들어. 야야, 다 왔는데 제사장에게 뭐 보이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보이자야. 그리고 9명은 걸로 향해 갑니다. 감사의 시기도 아마 이 거리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감사가 잃어버려요. 예. 늘 기도했던 것인데 너무 오래 걸리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9명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초반에 은혜를 받았는지 중반에 받았는지 후반에 받았는지 분명히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그들 중에는 그 움직임은 바로 믿음의 불량대로 움직이지 않았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정말로 큰 의미입니다. 나머지 9을 찾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1명입니까? 9명입니까? 네. 아니야. 그래도 남아있는 말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 그 가서 먼저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어. 감사가 먼저야. 아마 이렇게 해서 네, 그 9명과 한 사람이 다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 너희는 너희들의 하고 난 나대로 할게 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그 자리에서 10명을 다 고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그 10명이 지금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다 깨끗해지고 10명이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가끔은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감사할 자가 누군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봐라. 이런 겁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이 찾아와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나이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나이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렇게 아마 그 간절한 감사였을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예, 이 감사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함께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기준만 삼지 형에 대한 삐뚤어진 사고에 대해서 잠시 감상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걸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함께 일하는데도 고마움을 모르는 형의 모습을 잔잔히 그려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형. 예수 품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면서도 까맣게 모르고 믿음 하나면 되겠지 죽은 믿음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당연하죠, 그거야.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 그 소유자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아주 호로 자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병에 걸려도 약을 먹지 못하고 늘 아비는 또한 어떻게 될까 하며 기도하고 엄마는 몸을 함부로 굴릴 수도 없고 그 불편함을 10달이나 채워서 그렇게 고생해서 낳은 아들, 딸인데 그 감사를 몰라요. 지가 다 큰 줄 알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리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형의 모습에서 보면 그거 그저 드러나잖아요. 내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들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싸가지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누가 너를 그만큼 키웠으며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네 것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하고 아비가 얘기하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청지기로 주인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걸 맡긴 그리고 맡겨서 일을 처리하는 아주 귀한 종 중에 으뜸되는 사람입니다. 으뜸으로 세워놨더니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주인에 대한 감사를 모르니 주인이 내쫓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감사를 모르는 인생, 믿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병을 고침받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지 이 예화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아유, 그 형 보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돌아온 탕자가 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형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청지기, 주님께서 청지기 사명을 줬는데 게을러가지고 일어나고, 예, 집에서 방 안에서 코만 파고 있는, 예, 이런 게으른 종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다 버리실 겁니다. 그 믿음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감사로 온 그자 하나만 구원받고 9명은 병은 고침은 받았으되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굳이 풀어서 써놔야만 이해하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9명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병 고침은 받았으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 영광을 돌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면서 시편 50편 23절에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된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돈으로 교회 몇 개 세웠다고? 그거는 돈질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많아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감사 없으면 그 성전 받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감사를 가져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종이나 백성이나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그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주님의 모습, 주인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 한 마리,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이 한 마리의 양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의 자녀이느냐, 나의 백성이냐,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맹인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 맹인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이 산들어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떨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접목해서 이야기한다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감사,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감사의 분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의 분량이 같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묵상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병을 고치기 전에 태도는 나병 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병을 고친 후에는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들 여기 이 대목을 정말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그냥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병을 고침받았다. 그런데 주님이 저 산성역에 계시다. 그러면 그 산성역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떠들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병 고침 받아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머리 숙이고 감사드리는 건 쉽습니다. 삶에서 정말 그 감사를 통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 내 아내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 공동체에게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8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진성이는 12년 만에 낳았어요. 너무 주님이 오래 굽고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8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한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내가 한나와 같은 기도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인생은 주님 것이니 주께서 알아서 하시오되 단지 한 가지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이나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소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임신했고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참새처럼 교회에서 어디든 제잘거렸어요. 너무 떠들어대니까 우리 사모가 좀 그만 좀 하라고,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에, 아니야, 성부는 수리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런데요, 그때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으신 분이 이렇게 그룹 기도하시는데 서울 속회라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 그때 직분 권사였어요. 권사님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말 듣고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하신 것을 듣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났어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난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나는 만사오케이입니다. 지금도 그 소원은 이루어갑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가 커서 이제는 큰아이가 커서 장가까지 갔습니다. 예, 내가 이 영광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늦게 태어날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있었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며느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 반주자까지 해결하시는 주님.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제가 왜 늦게 나온지 그 축복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 혜민 양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교회를 또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역시 주님은 하나의 일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저보고 그래요. 입이 귀에 달렸다고.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알았지만 오늘같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종을 기쁘게 하시사 늘 기쁘게 이렇게 입가에 미소 짓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네가 그 한 명이 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광야에서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면서 원망을 진짜 많이 한 광야 1세대 다 죽고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근데요, 주님이 아모스 5장 2절인가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가 소를 잡고 제사를 지린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3개월 만에 율법을 받고 제사제도도 받는데요, 1년인가 2년 뒤에부터 소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사까지도 안 받으셨대요. 예배 드린 적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드린 적 있니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10번이나 넘게 광야에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과 감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저는 한평생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내가 너의 기도를 네가 드린 그 예배를 내가 보았다라는 그 말씀 한번 들었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아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감사는 뭐예요? 은혜를 안다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그 자가
감사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지원한다, 응원한다. 그 격려와 함께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주여,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린 것은 첫 번째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고 감사를 알고 찾아온 1명과 그렇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나는 아니요 1명의 그 나병 환자일 겁니다. 고침받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아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절히 찾으신 거예요. 대체 9명은 어디 있니? 그 9명은 다 고침받지 않았니? 그런데 너 하나밖에 안 오니? 이렇게 감사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것을 구원으로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감사를 모르는 형의 모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내는 모습, 이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놔두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곧 겨자씨만한 감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또 감사한다고는 하였지만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온전한 감사를 이루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원망하지 아니하며 광야의 세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로 깨어있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그리 살아보겠나이다.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내가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주님 앞에 돌아오기 그 시간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리치며 그렇게 왔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내 인생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내 삶 전체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도 그와 같이 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한 명의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받았거늘 어찌하여 한 명만 내게 오느냐. 9명을 찾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10명이 다 구원받을 은혜를 받을 그런 그릇이었건만 돌아온 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9명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세상. 주님, 저와 우리 갈매볕 행복교회 모든 공동체는 이 하나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